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이현준 강사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은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마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간에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만날 때 형제님, 자매님, 한 가족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우리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죠.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원이었던 목자였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오늘날로 보자면 한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이 여겼던 니고데모는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들인데 과연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은 없다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가 필요한데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자랍니다. 왜 자라나게 될까요?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가 필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이 비유는 이러하다 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씨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주셨다 하셨으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아이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부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으로 그 씨로 변화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태에서 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변화받아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바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눈으로, 귀로,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 또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속 심령이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 속에, 그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짓을 말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남을 해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0장과 계시록 2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빼버리게 된다면 이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조상 대대로 알아왔던 조상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난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열심을 다해서 믿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셨으니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하셔서 내가 열심히 있고 또한 기도와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곧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내 심령이 변화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해 신앙해 왔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조상들의 유전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약속의 실체대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왜? 너희 속에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씨는 진리가 아니겠죠. 또 진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들, 주석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씀과 섞어서 전하는 사람들, 또 그 전하는 말들은 아무리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기본은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씨가 되겠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로 또한 마귀의 씨로 어떤 씨로 거듭나고 있는지 어떤 씨가 내 마음 속에 뿌려졌는지를 늘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씨가 있다면 그 씨를 뽑아내고 참된 씨를 심어야지만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속에 어떤 씨가 뿌려졌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뽑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처음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며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변화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새 언약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씨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품고 그 말씀대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이치에도 그러하죠.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르는 것으로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는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 육하 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주석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증거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 더 정확하게는 오늘날은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듭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라야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열린 예배 말씀 앞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 앞으로 불러주셨다면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마음은 활짝 여시고 마음속에 잘 품으시고 또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어 천국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들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천국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열린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